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다 보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개인적인 나만 잘하면 되는 길이구나라고요.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과정에서 회개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잘 믿고 부모가 대신 회개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단적이고, 즉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복수죠.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 부름 받아 모임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교제요, 교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공동체는 단순히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 각기의 삶이 있고 직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공동체는 공동 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교통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샬롬교회, 남가주 샬롬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공동체적인 모습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관계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게 없죠. 그래서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보고, 봉사활동 하려니까 사람들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건 안 하고 예배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피해도 안 주고 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길게 평안하게 은혜 받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도 조직이죠. 공동체죠. 비건 예배를 예로 들어도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헌금위원도 있어야 되고, 안내위원도 있어야 되고, 친교실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즉 각 조직별로, 부서별로 일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고 단순하게 익숙하게 내리는 결론이 뭐죠? 나랑 맞는 사람끼리만 같이 교제하고 협력하고 사귀고 밥 먹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말 안 듣는, 나랑 불편한 사람을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복종하기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렇게 파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등등등.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요했고요. 여러 다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흥할 수 있는 교회였고, 사실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창립자 바울 편이다, 지금 목회자인 아볼로 편이다, 난 잘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 편이다. 자꾸 그렇게 갈라지는 거 보니까 이도 저도 다 싫어, 나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하면서 한 몸 된 교회가 자꾸 쪼개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한 교회로 안 불렀으면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을 굳이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예배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게 했느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의 문제로 자꾸 바라봤고요. 인간끼리 문제가 생겼으면 인간끼리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서로 잘났다라고, 나만 특별하다고 하다 보니 이 쪼개짐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대적하고, 대적한 이유는 서로 교만은, 나만 특별하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만 특별하고 우리만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립자 사도 바울과 목회자 아볼로가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죠. 나는 심은 사람이다. 저 아볼로는 물든 사람이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받은 구원은 누구 때문이냐? 너희의 잘남의 보상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지 않느냐? 여기까지 오는 모든 삶 가운데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선물 받은,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니냐? 구원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늘 어찌게 너희들은 특별하다, 다르다라고 서로 구별 지으며 분쟁하며 사느냐?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왜 한 몸이 서로 잘났다고 잘라내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모였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남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만 모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왜 잊어버리고 분쟁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싸움이, 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르다고 구별 지었거든요. 그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바깥 사람, 구별된 사람도 아니고 스트레인저,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오직 성도들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동일한 시민이다. 똑같은 함께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household, 패밀리다.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구별 짓지 마라. 주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함께하여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묶어 주셨고 끝이다가 아니라 묶어 주신 다음에는 중요한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를 묶어 줬는데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책임이 있죠. 그게 뭔가?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로 묶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은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진 어떤 능력이나 생각이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되어가고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네. 하필 저와 여러분을 샬롬 교회 안에서 묶어주셨다고요. 하나의 뜻으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목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도망가지 말고 버티면서 훈련하고 연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중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기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끄럽고요, 싸우고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기에 주께서 책임지시니 그 과정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어려운 말로 우리의 삶으로 리스판스, 반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한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만들어져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고통을 받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죠?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른 존재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왜 달라? 내 안에서 너는 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쟤만 잘라내면 된다고요? 내 팔이 잘라지면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정말 못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주님을 조차 그 뜻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게 제자죠. 그래서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이 말입니다. 사람 마음에 안 들죠. 그 사람 어떻게 막 가르치고 싶고 막 훈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장 그 중심에는 내가 가진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사고죠. 내 신령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령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진짜 못난 사람, 짜증나는 사람을 잘라내고 처벌하고 무시하는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쉽지 않죠. 그 사람만 봐도 짜증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를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 너는 틀렸고 고침을 당해야 하는 사람,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주 예를 들어 드리지만은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캐스터를 해고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디에 고정시켜요? 목에 고정시킵니다. 이게 바로잡아의 핵심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나랑 함께 묶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짜증나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묶이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버텨주고요, 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부러진 팔은 회복이 됩니다.
그럼 목은 괴롭지 않아요. 나는 괴롭지 않아요. 이제까지 힘만 들었는데 유익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목이 더 굵어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주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유익,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그 놀랄 만한 일은 목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잡고는 틀리고 잘못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묶여진 그 사람도 같이 함께 동일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 가고 되어 간다는 것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너희들끼리만 알아서 하고 함께 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때부터 저 죽고 나서까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복수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개인적이지만 저와 공동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구원받을 대상을 함께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노력하고 하나가 되라고 버려두시지 않고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잘라버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는 함께 묶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주님께서만 함께 묶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것,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에게 아무런 잘남이 없다. 오직 주께서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함께 죽으셨다 끝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실 때도 혼자 멋있게 잘남으로 짜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못나고 못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저 천국이, 영생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거기에 하늘에 저 천국에 갈 때도 우리 홀로 알아서 버티고 가라고 아니라 함께. 그래서요, 지금 교회에서 생활하고 때로 싸우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만 열심히 홀로 하나 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진짜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우리가 다 알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멋있어요.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놀지 않고요, 그 하나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한대요. 와,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순간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같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도 하나고 그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정말 못나고 지질이 못난, 죄만 없으면 이 땅이 평탄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의 제자구나, 세상에서 알게 하려 하심은 서로 공동체된 모습을 보임으로써만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은 참 멋지죠. 서로 사랑해라 맨날 그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맨날 서로가 잘났다고 인간적인 면을 내세우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면을 내세울 때마다 다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함께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은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하나가 되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사람이랑 함께 가라고 합니다. 이거 피곤해 죽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주께서 주시는 인내심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인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울고 싶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위, 주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제자가 아니죠. 주를 쫓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인내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위로를 주세요? 주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속상하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로 함께함, 공동체성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고 내 뜻을 따라서 하나로 묶고 보고 싶은 그런 나는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볼 때마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십니까? 얼굴도 보기 싫습니까? 저 예전교회 있을 때요, 그랬어요. 인사 안 하는 분들 많았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삐지셨는지 저한테도 인사 안 해요. 얼굴 막 돌리고 가시더라고요. 함께하면 뭘까요? 그저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자된 삶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머리로 하여 다 그냥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자. 쉬운 말 아니지만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함께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 때로는 믿지 않는 모든 자를 가슴으로 기도로 끌어안으셔서 함께 만들어 가시고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요, 또한 예수 믿은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몸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공급받고 승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함께 하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때로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하심을 갈망할 때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